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승원 집사님은 금융감독원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데 금요일이면 늘 와서 역전은 찬양 전도 집회에 함께 하시고 있는데 찬양 인도도 잘 하시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아주 미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감미롭고 호소력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냥 막 기교보다도 굉장히 이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목소리로 늘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니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어려운 찬송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모르는 노래를 하니까 어렵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부르는 본인을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게 불러요. 그거는 늘 불렀기 때문에 은혜스럽거든요. 우리는 처음 대하니까 좀 생소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가사 내용을 듣다 보면 참 은혜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오시고 성가 대장하시면 성가 대원들 이끌고 나와가지고 같이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예 교회를 이끌고 역전으로 오세요. 2022년 한 해를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집에서 여기저기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정지아 성도님 청도 양꼬치 문 닫고 왔어요? 예. 이 밤에 장사 지금 오늘 연말이잖아. 12월 31일. 거기에 지금 장사 이 양꼬치 집에 먹으러 온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예배로 두고 예배 들어왔잖아. 큰 박수로 감사. 환영을 감사.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한번 믿어야죠. 참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나온다 해놓고 1년이 지나도 안 나오잖아. 2년이 지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참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여기 또 우리 강연다는 게 학습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탁 나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이 집사 임명을 받은 동영문 형제라든지 또 이 동영문 집사님, 이 김영우 집사님 이렇게 임명받은 자들도 이렇게 나오시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한 친구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많은 이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재앙이 계속해서 힘들게 우리를 통제했고 또 쓰러뜨렸고 거기에 전쟁이 터져서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미국의 이런저런 조치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이 구비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2022년 12월 31일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뻔한 일들도 있었고요.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갔었는데 살아 나오게 됐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교회적으로 코로나 재앙 속에서는 밥을 줄 수 없었는데 밥을 주고, 전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신방을 하고, 또 돌봄을 행할 수 있게 되고, 중독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치유하는 만남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저는 내가 얼마나 살 수 있겠나, 네? 얼마 살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더 열심히 한 거예요. 네. 숨 쉬고 살아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죽기 전에 열심히 하자. 열심히 일하다가 죽자. 이런 생각으로 열심을 낸 거예요. 네, 밤낮 없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태원에 가서 가만 서 있다가 죽게 됐어요.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선체로 죽을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줄 알았겠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도 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힘이 있는 동안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이 기회에 열심히 일을 하자. 그래서 열심을 내서 달려오게 됐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했는데 그 열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을 할 수 있게 된 게요,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어려운 고난 있잖아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 이것도 하나님이 다 쓰는 거예요. 실패하고 망한 것도 하나님이 다 씁니다. 우리가 아파버리잖아요. 질병에 걸리고 아프고 막 이 아파가지고 힘들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쓰는 겁니다. 제가 이 음성에서 갑자기 누워있는데 속이 막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멀미하는 것처럼 속이 멀미하면서 움직이면서 돌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화장실에 달려가가지고 이 토해내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솟구쳐 올라오는데 죽겠는 거야. 막 숨이 막히고. 여기에 며칠 먹었던 것이 여기에 정체돼 있다가 이게 내려가지 않고 부패하고 이거 속이 상한 거야, 속이. 그래가지고 막 이게 올라오는데 막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니까 숨을 못 쉬겠어. 꽉 막아버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 달 가까이 제가요, 속이 미습거리고 비위가 상해가지고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이 속에 이 상처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저에게 밥을 절반 정도 줄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밥을 지금 조금만 먹으면 이 배가 금방 차가지고 전에는 막 욕심껏 먹었는데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 좀 많이 못 먹어도
이렇게 이제 영향이 돌아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감사한데,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를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방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고난이 있었다면 그 고난 때문에 더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좌절, 실패, 이런저런 난관, 그리고 해도 안 되는 역경,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야,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은 쓰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고 또 실패했고 또 잘못했고 또 과오를 저질렀고, 그리고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과 난관을 많이 겪었다. 이거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아픈 것도 쓰고 건강한 것도 쓰고요, 성공한 것도 쓰고 실패하고 망한 것까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쪽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쪽으로 하나님은 쓰시는 전능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못 쓰고 망한 것은 못 쓰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마저도 다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12월 30일을 이 밤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쓰셔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는 쪽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밤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들이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들 생각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송구 영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년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주 앞에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왔지만 여기서 잘못 저기서 잘못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습관으로 행동으로 말로 표정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상에서 이런저런 잘못들을 많이 범하고 실수와 과오를 많이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죄와 잘못과 허물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자비를 구하옵나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무거운 죄책감, 무거운 죄짐을 주께서 십자가로 짊어져 주시고 우리 안에 자유와 평강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그 영상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영상. 송년 인사. 아멘. 자, 여기에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런저런 어려움, 슬픔, 좌절, 낭망, 주저앉음 이런저런 많은 것이 있었는데 당신이 옆에 있어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도움 덕택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덕택입니다. 예,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끼쳐주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도움을 안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손잡고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와, 정말
고맙고 감사하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집안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여편이 있어가지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 때문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속상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살맛이 나잖아요. 속상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 보여서 먼 재미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이진호 입사의 소원이 뭐냐? 부부싸움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 엄청 행복입니다. 참 옆사람 덕택입니다. 당신 덕택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감사하고 용서하면서 당신 덕택입니다 라고 이 송구영신 예배 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기도를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면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게 되죠. 이러한 삶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는 일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많은 구제, 나눔, 베품, 돌봄,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읽었죠. 거기에 인자가 어린 양으로 오셨던 인자가 왕으로 오십니다. 재판관으로 오시죠.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판결하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판결을 하게 될 때에 참으로 믿음으로 행한 자들을 오른편에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았는데 무늬만 있고 속은 수박이 아닌 호박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호박과 수박을 구분해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가? 행동을 통해서 구분한다 이거죠. 어떤 행동인가?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활동해요.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랑의 생명이 있잖아요. 사랑의 생명이 있게 되면 이 사랑의 생명은 대지를 뚫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부닥치면서 자라가지고 잎이 피고 싹이 나고 그렇게 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천상의 생명은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임하면 당연히 사랑을 행하게 돼 있어요. 생명을 갖고 애가 태어나면 그 생명은 숨을 쉬기 때문에 무조건 숨을 쉬게 돼 있습니다. 생명체는 반드시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믿음의 작용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된다. 그 사랑의 실천이 뭐냐?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그 40절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 또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작품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 예. 사랑이 있는 곳에 Where love is, 응? 예. There God is also 해가지고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역시 있다. 사랑이 없다면 거기에 신이 없는 겁니다. 신의 본성이 사랑입니다. 네. 여기에 이 이야기, 이 단편 집의 이야기가 마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틴은 구두공입니다. 구두를 만들고 수선해주는 제화공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7명인데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딸내미만 남아요. 예,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 걔도 좀 자라서 도울 줄 알았는데 죽어버려요. 아내도 일찍 죽고 애들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술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고 나 죽고 싶다. 나 죽기를 간구한다. 그러니까 이보게, 자네 그렇게 살면 안 되네. 뭐야? 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기 때문에 자네 자식들은 죽었어도 자네는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데?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살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뭔데? 물어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준다네요. 성경을 좀 읽게나. 그래서 그 길로 가서 친구의 겉면으로 성경을 사와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다가 자고, 성경을 읽다가 자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는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일, 마틴아, 내일 내가 널 찾아올 테니 저 창 너머를 한번 보도록 해라. 그래서 늘 창가에 앉아서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꿰매고 구두 밑창을 갈고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는 이 마틴이 그날은 늘 창밖을 내다보게 됐죠. 하나님이 언제나 오시나 하고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엄청 추운 날에 그날이 추운 날인데 청소부 영감님이 청소를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빗자루를 놔두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돼 보여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모시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차를 딱딱하게 끓여놓은 차를 대접해요. 차를 따뜻하게 이렇게 대접하고 나니까 잘 마셨네 하고 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 이 하나님이 찾아올까 하고 밖을 늘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는 추운 날씨인데 여름 옷을 입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벽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런 추운 날에 이럴 수가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애가 젖달라고 우는데 밥을 못 먹어가지고 젖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프하고 이런저런 것을 끓이고 빵을 해가 준비해서 드리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 아이를 흔 외투로 쌀 수 있도록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 가정에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은 군인인데 일찍 죽고 전쟁에 죽고 자기는 그 얼마 있다가 애를 낳는데 애를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직장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그 직장이 너무 멀어가지고 오라 해서 갔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갔더니 이번 주 오지 말고 다음 주부터 오라 해가지고 갔다가 다시 오는 길인데 이렇게 너무 멀고 날씨는 춥고 지쳐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 아니 저 겨울인데 지금 추운 날인데 왜 여름 옷을 입고 있냐는. 그러니까 입고 있던 외투도 목도리도 다 팔아서 지금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먹을 것 주고 좀 옷 따뜻하게 주고 돈도 이렇게 얼마 정도 이렇게 줘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나 저제나 이 하나님이 올까 하고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안 보여. 좀 있으니까 사과 파는 할머니가 거기 가서 쉬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사과를 훔쳐갖고 도망가려니까 그걸 딱 잡아가지고 너희놈 이리 와 해가지고 이제 막 할머니하고 얘하고 막 옥신각신해. 이걸 다 본 거야 창밖으로. 그래서 나가가지고 할머니 잠깐만 그래가지고 내가 사과값을 줄 테니까 얘 사과 줘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할머니에게 사과값을 주고 얘를 이제 훈계를 하고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보냈어요. 예, 그렇게 하고 할머니를 참 할머니가 잠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언제 오는가 밖을 내다보네. 해가 저부네. 그래서 저녁에 이제 불을 켜놓고 성경을 좀 읽다가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잠깐 이렇게 꿈 같은 이런 비몽사몽 중에 낮에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이 전부 나타나는 거야. 청소부 할아버지, 아이를 안고 있는 아줌마, 아이, 그리고 사과장수와 그 훔쳤던 아이, 할머니하고 이 모든 영상이 딱 나타났다가 사라지면서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들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변장해서 그들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고 꿈을 이렇게 깨면서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전에는 누가복음을 읽고 있었는데 자기가 지금 펼쳐져 가지고 읽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25장 40절. 주님이 그 부분을 읽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이름 없는 작은 소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 오늘 나를 후하게 대접했다. 고맙다. 그러면서 사라진 거예요. 이 내용이요, 톨스토이의 신앙관을 보여줍니다. 톨스토이가 작품들을 쓰는데 성경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말이죠, 얼마나 살벌한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재앙, 겨울이에요. 코로나 재앙, 이 전쟁 여파, 겨울입니다. 고물가, 겨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이런저런 정쟁, 칼부림, 이 모든 것들이 겨울이야, 겨울. 봄이 됐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은 겨울이라고요, 봄. 겨울. 이렇게 시대 상황이 메말라 버린 차가운 겨울 같은 이런 상황에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힘들 때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고
작은 수호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 믿은 사랑의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은 사랑의 생명, 의의 생명, 능력의 생명, 진리의 생명이고 하늘의 생명이고 평강의 생명이 이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활동을 함으로 거기에서 이런저런 열매들이 저절로 나타나야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이런 사랑 생명 활동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시간에 대해서 세 가지. 우리가 감사, 첫째 감사, 둘째 용서, 셋째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작은 수호자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인가?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잠깐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8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말을 해. 사람들은 천국 어디 있어? 저것들을 우리 속이네? 세상 사람들한테는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진짜로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안 알아줘.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자예요.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유명한 자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들이 유명한 자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망하는 자 같으나 망하지 않는 자입니다. 징계를 받아 끝날 것 같은데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아요. 엄청 근심 걱정이 많아. 근심하는 자 같은데 우리 내면에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그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들입니다. 2022년 한 해를 보낼 때 쓰는 용어가 다사다난했던 다사다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근심 덩어리 같은데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다사다난한데 우리는 다사다복하는. 다사다난이 다 다사다복이요, 그냥. 다 복됨으로 하나님이 그걸 활용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부유한 자예요. 여러분 다 가진 자예요. 여러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예요. 따라서 나는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예요. 부유한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자로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얻는 자는 있어도 가난한 거예요. 삼성 재벌 총수라 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하고 판검사를 하고 장차관을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겉보기에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가난한 거예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들이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2023년에도 쓰임받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자들로, 이런 부유한 자들로, 이런 가진 자들로
2023년을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